1장 9절, 3장 9절 말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 대주제 안에 경륜적 시대 구분, 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 삼위 하나님에 의한 경륜적 시대 구분. 시대 구분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신약과 구약 이런 시대 구분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경륜적인 그 시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에 의한 경륜적 시대 구분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이랄까요? 배경 지식이랄까요? 기초적인 지식이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시대 구분은 시대 구분인데 경륜적 시대 구분이라는 이 말에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리고 계획을 수행해 가시는 과정,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수행해 가시다 보니까 어떠한 시대적인 구분들이 필요하게 되어졌다. 이런 개념에서 삼위 하나님에 의한 경륜적 시대 구분이라는 소제목을 달게 된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 의한 경륜적 시대 구분. 성경 전체를 크게 시대를 구분하면 두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약시대, 그리고 다른 하나가 신약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시대로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도 좀 세분화되집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구약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를 구약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여기 성자 예수님의 시대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두 개의 시대가 신약 시대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시대를 구분할 때 구약, 신약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놓으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말씀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지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이 뭐가 뭔지 모르게 되지는 뒤죽박죽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지지만 신약 시대에는 두 개의 시대가 함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라고 말하면 그저 예수님의 시대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시대와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구약의 성부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의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짧은 시대, 가장 기간적으로 가장 짧은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예? 그렇죠.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가장 짧죠. 신약 시대의 대부분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시작되어진 성령 시대가 신약 시대의 대부분의 시대를 차지하고 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성령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신약 시대는 거의 성령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시대는 성부의 시대,
그러면 신약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고 쏟고 서로 착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져요. 왜요? 성령 시대와 성자 시대를 잘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성부 시대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네, 하늘에 계셨죠.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네, 하늘에 계세요. 그죠? 자, 그러면 성자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네,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자 시대 3년 반은 이 세상에서의 시대예요. 자, 그럼 성령 시대는,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그 시대별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치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네,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의 경륜을 위해서 그분은 계획을 하셨고 또한 그 세우신 계획을 가지고 사람에게 무엇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 맺을 때에 무슨 관계로 맺어집니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7절에 하나님이 쭉 계속해서 하나님이 라고 말하고 2장에 넘어와서 3절에 하나님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고 천지 창조, 6일 창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2장 4절, 이제 인간 창조의 문제가 나옵니다. 인간 창조의 이야기, 스토리가 딱 전환되어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지면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호칭이 바뀌어요. 자, 그러더니 5절 여호와 하나님이, 7절 여호와 하나님이, 8절 여호와 하나님이,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무엇을 시사하는 말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강하고 힘이 있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능력자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뜻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의미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엘로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 이제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였어요? 인간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무대장치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그 무대 위에다가 이제 드디어 사람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무엇을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안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체결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놓고 인간은 그냥 다 쓸어버리고 에이 내가 인간 지은 건 잘못 지었어. 야, 끝장내.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원간을 또 만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의를 못해. 하나님 뜻인데 뭐 하나님 마음인데. 자,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하고 선택했을 때부터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생명의 계획을 완수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무엇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언약을 맺어놓고 그 언약을 어기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도 아니야. 옛날 그래서 그 선전 중에 아주 재밌었던 선전 중에 뭐냐면 회사의 명예를 걸고 뭐 이런 CF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지만 회사의 명예를 걸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세우신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되어지거나 절대로 변개되어지거나 절대로 없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창조 계획과 경륜적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과 무엇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완수하겠다는 언약을 스스로 사람과 맺으셨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라고 말할 때에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그런 말입니다. 네. 성부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경륜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매 구절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거듭거듭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애초에 계획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도록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경륜의 계획 그리고 사람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일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시대에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럼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큰 경륜의 그림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일을 합니다. 네?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우리 안에 개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가 말입니다. 아멘. 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이 경륜의 역할들은 다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성부시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성자시대의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과 언약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인치시고 보증하신 다음에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성령 시대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잠깐 힌트입니다. 나중에 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힌트만 주면, 자,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우리 안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일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당신의 계획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것들의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어요. 구약의 사역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미리 알게 맛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은 무엇이다? 모형이었다. 예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섣불리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의 본질을 모르고,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가져다가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죄송한데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요?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관계들이 신약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를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성자시대 예수님은 뭐냐? 바로 구약의 모형의 실체로 오신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누구를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너희가 구약의 성경, 그때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는 책이었어요? 예수.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뭐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됐다. 자, 그러면 성령 시대는 뭐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실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실상이 되게 하시에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사역이 너무나 많이 지금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모르고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만 이해를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말할 때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첫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돌 위에 더 이상 내 율법을 새기지 아니하고 새 언약은 너희 신비에 내 영으로 세우겠다. 너희 신비에 세우겠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그 사역은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역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역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그것이 구약의 예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는 단지 예수님만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누구를 조명하고 있어요? 성령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뤄놓으신 그 실제, 예수님이 실체라 하신 말을 구약의 모형의 실체가 왔어요. 근데 실체가 왔어도 우리와 관계가 무관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 실체가 우리 안에 뭐가 되게 하셨어요? 실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상.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어떤 역사적 사실들,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실들이 근원적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계획도 완성도 그리고 적용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지으신 이 성막도 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본 그대로 그것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지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이 사실은 근원적 사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원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은 뭐냐? 그 근원적 사실이 객관적 사실로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근원적 사실이 나타나서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성령은 뭐겠어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각자 안에서 주관적 사실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요, 밝아지는 거야. 성경을 알면 밝아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뜨겁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형들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옵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들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자 시대는 그것이 깨달음으로 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무엇이 깨달아지는 거야? 구약의 그 모형들, 구약의 그 그림자들, 구약의 예표들, 그것들이 막 밝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그거였구나. 그때 말한 게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남아있던 구약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는 깨달음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닫느냐? 이 말씀을 깨닫느냐? 깨달아야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고 심지어는 이걸 못 깨달았어? 하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령 시대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성자 시대 안에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성자 예수님이 구약에 이런 것들을 예표했던 것들의 실체로구나. 그림자의 실체가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신다고요? 깨달음을 얻게 되신다고요. 자, 그러면 성부 시대는 지식이 필요했고 성자 시대는 깨달음이 필요했어요. 자, 그럼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천? 아니에요. 적용이에요. 실천 그러면 율법적인 표현이에요. 실천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마치 뭐 깨달은 것을 내 의지로 뭘 행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는요, 율법 시대하고 틀리다니까요. 율법 시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시대는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적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깨달은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혜택. 그 혜택을 받은 것을 적용하고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는 이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무엇을 얻게 되진다고 그래요? 열매를 얻는다고 그래요. 열매. 그래서 성령 시대는 무슨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열매. 행위를 뜯어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이
성령 시대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적용되니까,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 결과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내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열매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삶이라고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가 맺히는 삶이에요. 열매가 맺히는 삶.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승리하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승리하는 생활. 또 다른 말로는 성장하는 생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삶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생명, 성장, 승리, 열매 이게 다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성령과 관련되지. 성령.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것들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거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동행해줘라. 예수님 말씀은 깊어. 예수님 말씀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수준이 달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정도 삶은 살아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구약의 인생도 못 살아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구약의 율법도 못 지켜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근데 구약의 율법도 못 지키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야, 구약은 기본이고 진짜로 니들이 정말 제대로 살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삶을 우리한테 요구한다고요? 우리는 말할 처지가 못 되니까 속으로는 지난번 율법도 못 지켜서 쩔쩔매는데 이것까지 지키라고, 이걸 어떻게 지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히 예수님께 말을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놓고 누가 토를 달겠어? 네, 아멘. 답은 그렇게 하지. 근데 네, 아멘 하고 그렇게 답은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치만 도리어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도다. 이유가 뭔가? 내 속에 죄가 거는 것.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거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지켜라 하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 시대, 성자 시대를 마감 짓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성자 시대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걸 성령 시대까지 끌고 오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태도가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을 넘으면서 이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사랑과 희락과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어진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되더라. 이게 성령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못하니까, 시대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정리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삼위 하나님에 의한 경륜적 시대 구분. 경륜이라는 말은 인간은 창조를 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과 방법, 그래서 인간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이거를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을 향한 경륜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해서 각각의 자신들이 맡은 영역이 있단 말이죠. 각각이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삼위의 시대를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그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을 시대 구분을 못 해놓으면 성자 시대에 성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성자 예수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자 시대를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자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성령 시대가 왔는데 무슨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성자 시대를 살아가요. 성령 시대에서 성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령 시대에서 성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성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자 시대에 성부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고, 성령 시대에 성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약의 더 큰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이 예수 안에서 폐기되어졌고 이젠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율법도 못 짊어지던 인간이 신약의 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산상보훈의 진까지 떠안고 그걸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로마서 7장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시대에 성자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뭘 모르니까? 각각의 시대에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 각각의 시대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지금 성부 시대를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 시대에 성자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성경에 말씀하신 경륜 시대의 3대 구분이 명확하게 기초적으로 이해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습득되어져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소론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